기도드립시다. 복이 그는 아버지께서 복받는 길을 여호와의 책에 자세하게 기록해서 봉해 두셨다가 때를 따라 이루셨나이다. 이제 마지막 때 예언의 법으로 심판할 때에 온 세계가 믿음의 법으로 세워졌으나 마지막 때 양식을 먹지 못하면 육체가 살 길이 없나이다. 이 아침도 요일을 통해 주신 말씀 읽을 때에 이 지구 종말에 세계 일국들이 할 일이 기록되어 있나이다. 4대 강국이 나와서 정치적으로 싸움하지만은 영적으로 유다를 이길 수 없고 유다가 북진해서 북방 군대를 없애버리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서 세상 끝을 맺게 되겠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요엘서를 읽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축복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엘서 2장입니다. 2장은 환란기의 주의 역사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날이 초막절입니다. 은혜 시대는 시온이 아니고 동서남북 전 세계적으로 은혜 받을 택한 자를 모으는 오순절 역사입니다. 그래 사도들이 걸어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2000년 동안. 근데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시온의 나팔은 애굽 땅 중앙재단 고레스 역사.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은 무슨 나팔이냐? 육체를 살리는 말씀의 나팔입니다. 이날까지 나팔 못 불었어요. 이제 앞으로 초막절에 이룰 말씀이 90%가 연서 남았는데 그 나팔을 부을 사람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머릿돌 재단입니다. 나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지령한 모리아산, 거룩한 산 성산, 종말에는 동방 땅끝 유다, 시온산, 영적 시온산, 구이사 재단, 예표는 계룡산에서 64년부터 72년까지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성산에서 나팔을 호각 부는데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건 하늘의 영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정치적인 세력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역사, 철저한 것의 역사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 5절, 6절, 7절입니다. 증인 권세가 나타나면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원수를 소멸합니다. 입에 불이 나와서.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되면이라. 자, 이날까지는 예수의 날, 사복음서, 오순절, 성령의 날,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이제 남은 것은 초막절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모든 일은 순서가 있잖아요. 출발점과 끝이 나는 거. 천국 복음은 예루살렘 성신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 끝까지 가면 끝난다. 그런데 인간이 뭘 합니까? 하고 싶어도 능력 없어 못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냈어요. 다른 보혜사를. 그 베드로가 성신 받고 1시간 설교하는데 3,000명씩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계실 때 나는 간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역사한다. 말씀했어요. 그럼 정말 우리는 3,000명이 아니고 나라가 하루에 나와버려. 이 나라가 하루에.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가 7월 10월 하루에 나오고 세계에 22억 기독교가 있는데 거기서 민족들이 순식간에 나온다고 하나님이 이사야 66장 7절, 8절, 9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임상케 했는데 해상케 못하겠느냐 말씀했어요. 자, 그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북방 한란인데요. 북방 몽둥이가 내려옵니다.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이 북방 한란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는 한 이족이 내 땅 올라왔습니다. 이족, 다른 민족, 우리 유다와 다른 민족이 무신론 국가 러시아입니다. 이것도 북평군대라고 20절에 말씀했거든요. 2장 20절에 그러면 2장 3절에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인간으로는 북방 한란 못 피해요. 하나님이 날개를 펴야 되지. 그래서 이사 8장 8절입니다. 아수르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인만의 날개를 펴서 마헬 살하스바스 단체를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그러면 북평 군대 모양이 무엇이냐, 어떻게 생겼느냐. 4절에 그 모양은 말 같고 전쟁입니다.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호를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기절한다 그 말이죠. 이게 10일 한란인데 그런 러시아가 다니엘 7장 같이 내려오면서 세 뿔을 뽑아요. 10뿔 중에 세 뿔을 몽골, 중공, 북한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사야 36장 7장 같이 히스기야 14년에 보여줬어요. 북방에 들어오면 이렇게 한다. 그걸 아침에 자고 났더니 송장이 됐어요. 자,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호를 어기지 아니하며, 항호는 행렬인데 북방군대가 줄을 서고 내려오는데 너무 정상적으로 힘차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걸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 여주에게 건세를 줘서 북평군대가 하루에 송장이 되는 거예요.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아주 건세 있는 군대요. 마귀 건세요.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 위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이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자, 이제 러시아가 초막계를 위해서 준비된 군대인데 엄청 강대국입니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머릿돌로만 태산을 평지 만드는 스가랴 4장 7절 말씀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럼 이 하나님이 북방 군대를 몽둥이를 써요. 이사야 10장 5절에 화 있으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도의 막대기라. 그 손에 분하는 그 손은 하나님 화가 나서 분노로 쓰는 막대기, 몽둥이다. 한 나라 유다를 치고는
꺾어버린다. 그 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강대국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 3대 절기에 나라가 동원되어 6월절 예수님의 날은 로마 제국이 동원돼서 예수님을 왕을 만듭니다. 참 신비한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천여맵에 태어나는데 장소가 미가 5장의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저 북쪽에 사마리아 살고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나사렛 동네. 그런데 임신이 됐는데 해산달이 가까우는데 그냥 두면은 거기 사마리아서 애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누가복음 2장 1절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인데 천하의 호정력을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요셉이가 다윗의 조선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호적을 본적지하기 때문에 어차피 와야 돼요. 왕의 명령인데. 그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했어요. 자, 출생에 대해서 로마 임금이 공언을 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는데 로마 제국이 3일에 부활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토요일 날로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AD 394년에 콘스탄티노를 불렀어요. 전쟁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환상으로 나타나서 황제를 만났어요. 그리고 황제가 예수님 보고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꾼들 죽이고 반대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래, 용서했다. 너는 앞으로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라. 내가 분명히 정월 14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후에 16일 날 부활했지 않느냐. 16일이 일요일이야. 알았어? 그래서 왕이 그걸 듣고는 명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로마 국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을 7일에서 8일로 개혁한다. 그래서 이 왕을, 로마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일을 안식일로 바꿔놨어요. 굉장한 역사죠. 이것이 로마 제국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성경 이루는 짐승의 국가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일곱째 머리 러시아가 얼마나 공헌이 커요. 자,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에 칼 들었지요. 화평을 체해서 이루었어요. 스타린과 레닌이가 1917년도 10월 17일 낙가망치 들고 러시아 땅에 기독교인들, 부자들 다 목 잘랐어요. 그 나팔 4개가 8장 7절에서 12절. 굉장히 큰 역사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요. 계시록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수르가 서른이 한국 들어와요. 초막절 10일 동안. 우리가 5개월 증거 마치고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북진해요. 소련 땅에 모스크바가 올라가요. 그 소련이 공연이 없으면 우리가 일 못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예배임의 역사입니다. 사함의 출발은 에덴 동산인데 끝은 계시록에 맺혀요. 그렇게 계시록 20장 용을 잡으니 뭐요? 예배임이요. 마귀와 사탄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북방 군대는 용이 쓰는 7머리 10뿔인데 모세 때는 에집트죠. 히스기야 아수르죠.
바벨론 다니엘의 친구죠. 메데파사 다니엘이죠. 헬라는 마카베죠. 로마는 예수님이죠. 러시아는 스룹바벨이죠.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북방군대 북방한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몇 절 봤어요? 6절까지 봤어요? 잊어먹었어요? 몇 절? 9절? 7절 다시 봐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소련 러시아 군대가 무사같이 성을 들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성경대로 온다 이 말이죠.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렇게 하나님 보낸 북방 군대는 심판 군대인데 사람을 못 당해요. 그렇게 뭐 부자고 애들 뭐 도모 하나쯤 다 뺏겨. 그게 5개월 동안에 항충 때 할례니 와요.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에 첫째 한데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일월은 해와 달이 낮에 말이요. 백주에 빛을 잃는 거고 예수님도 십자가 다닐 때 일월이 캄캄했죠. 3시간 동안.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럼 이 군대는 누가 쓰는 군대요? 여호와가.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다 이 말이에요. 7머리 국가들이 모두 시대마다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 하나님이 2800년 전에 요엘에게 계시록을 준 거예요. 북방군대 내려온다. 심판한다. 종들 심판이다. 종들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없으면은 항충일을 이길 수 없다. 잡혀간다. 근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없다. 그 말씀했어요. 그 다음 12절은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이 5개월 회개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근데 교회의 성령 역사가 말씀이 드는 역사이기 때문에 사명자만 해당되지 사명이 없으면 해당이 안 돼요. 그 성경은 누구나 깨닫는 게 아니고 시대마다 사명자만 깨닫는 겁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거 지금 외칠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2장 28절 한 절 만민에게 성신 주다는 오순절 역사만 했고 그 나머지 1장, 2장, 3장은 못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하나님의 인권으로 하는 겁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요엘의 사명이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 두 가지인데 베드로 사명 끝나서요 2000년 동안 성신 부었고 남종 여종에게 건세 줄 때거든. 지금은요 남은 말씀은 이게 두 증인의 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들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 누가 읽어도 읽어야 되고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부터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나팔은 설교하는 거, 이 말씀 전도, 계시록 전하는 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런 회개운동은 오순절도 했어요. 오순절 베드로 단체도 120명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 만민에게 성신 줬고요. 그 10일 울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에 성천하셨는데 오순절에 성신 주는 날짜인데 10일이 남았잖아요. 그 10일 한란. 우리도 계시록 2장에 서문학교 10일 한란이 있는데 초막절도 10일 울고 건세 주는 거예요. 오순절도 10일 울고 만민 성신 28절에 우리는 29절 건세 또 증인에게 건세를 준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입니다. 다른 기도 말고 이렇게 읽어. 여기서 이 장을 읽으면은 역사는 보좌에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땅에 와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가시고 10일 만에 이 요엘서 2장 사도단체에게 성회를 선고하고 울어라 10일 만에 성신 줬어요. 그 기도 내용이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기도문까지 자세히 써놨죠. 그 잔소리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인간한테 끼어들지 말라. 그 하나님은 종을 택해서 구약에는 요엘을 택해서 계시하고 신약에는 예수가 직접 와서 역사하고 또 가시고 나서는 성령이 역사하고 또 성령 역사가 동방 땅끝에 왔어요. 130년 전에. 그 나머지 말씀을 대한민국에서 요엘서를 깨닫고 구의사 재단에서 지금 40년 하고 있다고요. 그 결과는 뭐냐?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자기 땅은 유다 땅. 그렇게 북방군대가 항승들이 항구에 모여오잖아요. 그럼 다른 할 일 없어요. 이미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 해놓고 우는 거야. 10일 동안.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져.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게 성경은 하나님 일이지 사람이 끼어들 수 없고 알지도 못할 수도 없어요. 또 안다 해도 힘이 없어 못해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 하시지.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이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땅의 천국, 하늘 천국이 아니고 영혼이 쌀밥 먹어요? 육신이 쌀밥 먹자. 응? 그래 천국이 4개인데 어떤 놈은 만나 천국이 하나 이렇게 그 귀신 들린 놈이요. 성신 받으면 성경이 풀리는데 성신을 못 받아야 성경이 봉안책이 되니까 만나 했던 소리 그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 유다 땅은
계속 욕망 먹고 살았어. 마귀떼들한테 핍박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 역사에 오순절 역사 만민에게 성신 주고, 재림 때는 초막절 역사 종들에게 건세 주고, 그것이 28절 29절 이하요. 근데 이 하나님이 보낸 이 군대가 무슨 군대냐 할 때 핵심적으로 본론이 20절이요. 내가 북편 군대, 자, 남편 군대가 아니고 북편 군대. 세계는 사편이잖아요. 동서남북. 그 북쪽에 자리 잡은 오늘 바벨론, 러시아, 이사야 14장 12절. 너 북극 집회 자정에서 하나님 비계지, 하나님 대적한다. 넌 죽어서 무덤에 쫓겨난다. 그게 천사 타락이요? 많이 드는 말 해야 되지. 응? 성경 모르니까 엉뚱하게 갖다 붙여서, 응? 사도들이 건방지게 마귀가 뭐냐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바벨론 군대를 보고 천사라켜.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몽둥이 습고는 꺾어버려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이게 대한민국 유다요. 유다 땅을 공격해 들어오면은 미가엘이가 동원돼서 앞에 오는 군대는 동해 바다로 밀어넣고 후군은 뒤에 오는 군대는 서해 바다로 밀어넣어.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게 7월 달이기 때문에 막 삼복 더위에 송장이 썩어.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사도들 전한 것이 없어. 사복음서에는요, 편지서에는 부평군대 망한다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거는 봉헌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4년부터 요일서를 깨닫고 전하는 겁니다. 자, 땅이여 들어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땅이죠. 하늘이 아니에요. 육체가 땅에 천년을 살아야 돼. 이게 지상천국이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다. 들짐승들아 들어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시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정과가 뭐냐?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정과 같다. 아담이 선악과 먹고 땅이 저주받고 이렇게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고 재앙이 왔는데 이제 북평군대를 없애버리면은 땅이 회복돼서 전과 같이 아담이 범죄 전 선악과 먹기 전같이 에덴 낙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이게 하늘 천국 아니에요. 하늘 천국에 밀 없어요. 땅에 천국 밀이 있지.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육체가 천년을 살아야 돼. 포도주 먹고, 응? 농사 지어 먹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가 1장 4절에 네 군대잖아요. 4대 강국. 응? 곧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종이 먹는 핵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게 4대 강국이요. 그러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형제들 종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북방군대를 없애버리니 육체 자유가 와서 천년시대는 깜덩이도 가고 노란 사람도 가고 하얀 사람도 가고 다 같이 가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를
귀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게 목적이야. 창조 목적이.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야 돼. 이런 방법으로. 그래 이사야 42장에 9절에 세일을 고하라. 세일을 고하는 사람은 43장 복을 주고 고하지 못한 사람은 18절에 소경 기먹으려는 죽는다. 그 세일을 고하는 사람을 육체 창조를 해서 1000년 동안 변화시킨다. 그래서 43장 19절에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사막에 강이 터지고 원천이 나고 시랑과 타조가 춤을 추고 이 백성은 내 이름을 찬송 부르고 불렀다 했죠. 세일 창조는 여기 지상 천국, 마음의 천국에서 몸의 천국 받아서 지상 천국 가서 1000년을 살고 그 다음에 나라를 바쳐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게 무궁천국. 자, 그러면은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사람들의 절개가 끝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오순절 초막절이 있어요. 거기 이제 28절부터 오순절, 29절 초막절인데, 자, 메시아가 와서 피를 줬다. 성신이 와서 증거했다. 그 다음에는 재림주 오실 때 남정 여정이 또 필요하다. 14만 4천 명이 그 건세를 줘서 북방군대 잡고 이 땅을 다시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저주가 없는 안식을 1000년 준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돌하리라. 거기 땅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없다고? 이 미련한 사람아, 천국이 네개야. 성령 똑똑 보라. 근데 당신은 안 보여. 눈이 없어서. 당신은 귀신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여. 만날 헛소리야. 예수만 믿으면 천국인데 뭐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늘에 천국 없다는 거야. 예수가 천국 자체라는 거야. 이 사람아, 예수가 천재 충만한 신이야. 네 몸에 있는 게 아니고 온 세계를 통치한다고. 뭣도 모르고 덤벼들어. 28절. 그 후에 내가, 그 후가 무슨 후일까요? 뭐 한잠 잤어? 뭐 장가 갔어? 울고 난 후 10일간 울었어. 베드로가. 자, 행전 1장에 주님이 부활 후에 며칠 만에 갔어요? 40일. 있어요. 40일 승천했어요. 그럼 50일 되려면 며칠이 기다려야 돼? 10일. 그래 베드로 120명이 10일간 기다렸어. 울면서. 그랬더니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이 800년 전에 요엘이가 예언하고 예수님이 순종해서 성령을 보내줬어요. 응?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보면 예수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 보고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안 가면은 다른 보혜사가 못 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 죽고 부활하면 간다. 그러면 10일만 기다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 성령이 오면 뭐 하느냐?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의는 예수가 십자가 죽고 하늘 가는 게 의다.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성령이 증거한다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베드로 단체가 만민에게 성심 줄 때 성심 받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까지 하고 행전 봐요. 사도행전 2장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요엘이가 계시받은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됐어요. 1막이
그 다음 우리 구의사절에서 이마게도 성취가 돼요. 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해가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이것이 무슨 역사냐? 17절에 와요.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본론이 요엘서 2장 28절에 왔다 그 말이 베드로가 증하는데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그 율법 끝나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죠. 이것이 오순절 역사고 그 다음에 오순절 역사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서 초막절을 가요. 바로 가요.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은 종과 여종은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역사가 예수님이 6월절 초반에서 3대절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도중에 끝나고 쉬는 게 아니고 연속된 역사. 그래서 남종 여종이 있죠. 이거는 성도는 성도인데 기름책에 기록한 임마의 성도 왕권이에요. 왕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연기로다. 응? 피와 불과 연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같이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베드로 단체가 성령 받기 위해서 10일간 울고 그 후에 오순절 성신 받고 2000년 동안 한국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어서 한국에서 29절 두고 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28절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가 성신을 보내서 오순절에 어떤 나라로? 유대 나라로 오순절 타락방에 거기 불이 붙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닦아가지고 왔어요. 그 닦았지 세매 장박 닦아 한국인데 2000년 걸려서 1884년도 왔단 말이에요. 지금 온 지가 132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닦아서 다시 철장원세 들고 나가요. 1260일 증거하려고 그 출발을 했어요. 이제 5개월만 남았다고요. 그 5개월 역사가 29절 역사요. 자,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만화의 왕이 성령을 보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피는 십자가 피를 갖춰요. 불은 뭐요? 말씀의 불이요. 연기 기둥이라 보호요. 그렇게 출애굽 때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모세 백성들을 하나님이 육체 보호했어요. 영혼 보호가 아니에요. 육체 보호. 그렇게 요엘서의 예언이 영혼구원, 육체구원 두 가지. 28절은 영혼구원, 성신 받고 천국 가는 도장 찍어놓고 그 다음에는 29절은 북방 올 때 싸우는 군대는 14만 4천 인마전자 육체구원 같은 단체요. 그러니까 순교자 동무가 철장거제 종들 순교자 원한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성가에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그렇게 1차 부활에 다 들어가요. 목 잘림 받은 사람, 목베임 받은 사람, 순교자, 그다음 짐승 가서 이긴 변화 성도.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가 오순절 초막절인데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 제국에서 써봤지 그때는 소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엘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부평군대는 러시아 7점부리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요엘서로 출발해서 2000년 후에 요엘서로 끝맺는다. 그 요엘서는 2번 역사한다. 2번 울고 2번 성신 받는다. 첫 번째 울고는 만민에게, 종말의 2번째는 종들에게 철저한 것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냐고요? 그럼 30절에 내가 이 이적이 표적인데 철장은서 이적이요. 그건 계시록 11장에 14만 4천 명이 3일반 죽었다 하늘로 가는 거. 그게 12장에서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큰 이적이 나타났는데 아들을 낳더라. 그 아들이 이 아들이요. 맞은 자 14만 4천 명이 구의사천에서 해산소고에서 나오는 영을 잡는 14만 4천 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적이요. 내가 이적을 하늘에 땅에 베풀어 그 피와 불과 영계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날, 북방한란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벽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 영적 시온산입니다.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는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는 자죠. 남은 자. 남은 자 중에 그럼 이스라엘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종 돌아 이사 10장 22절에 그렇게 3대가 지나가면은 새 시대가 삼아 남고 못 갈 사람은 이사야 57장까지 하역길을 데려가 영혼을 불러가고 그 다음에는 악인은 버리고 왕권 말 사람은 자기가 폐역의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이 고쳐서 몸에 육체 구원을 준다고 이사야 57장 18절에 말씀했어요. 그만 짚읍시다. 2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정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정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네.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이뤄지면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끔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나이다. 뱀이 이 땅을 뺏어갔지만은 주님이 와서 뱀을 잡고 뱀에게 포위된 사람을 다 해박시켜서 영육을 살려서 아버지 집에 같이 살자고 큰 긍휼 자비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여 열쇠를 주고 천국을 열었나이다. 2000년 동안 천국에 많이 갔나이다. 이제 주님이 철장건세 수르바벨에게 도장을 맡기면서 종들을 모아서 인치라고 중앙재단 세워주시고 용이 입을 벌리고 대적하지만은 아버지 말씀대로 입 맞은 자 수만 차면은 용을 잡고 이 땅에 예수의 나라를 1000년 동안 건설하시나이다.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일 줄 믿습니다. 본문대로 될 줄 믿고 부르짖고 이제 남종 여종에게 건세 줄 때 건세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